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연애를 시작할 때 상대방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지난 시간에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연애하기 전에 충분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소속교회 목사님과 상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연애를 시작한다면 그만큼 리스크도 줄이고 확신 있게 연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연애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전 합의 없이 일단 사귀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지금부터 사귀는 거다. 그래? 그럼 오늘부터 1일? 이런 식으로 대충 연인 관계를 시작하는데 저는 연애를 시작할 때 먼저 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합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관계가 분명치 않으면 그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럼 관계를 분명하게 하면 오해와 갈등이 없냐? 그런 건 아니지만 훨씬 줄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연애하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게 뭔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좋아해서 연인 사이가 됐는데 그 연인 사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모른 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들 연애를 하면 아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보다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 언제 어느 때나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관계, 오직 나만 바라보는 관계 등등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연애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면 내가 생각했던 관계가 될 걸 기대하면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연애관과 상대방의 연애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는 연인 사이는 1시간 간격으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건데 상대방은 그냥 하루에 한두 번 공유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바쁘면 2주에 한 번 데이트하는 건데 상대방은 매일 얼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소한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조율해 나가면 돼요. 근데 어떤 것들은 초반에 빨리 합의를 보고 확실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로 이 연애의 목적이 결혼이라는 걸 확실히 하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결혼 날짜를 잡으란 말이 아니에요. 연애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연애를 하면 당연히 결혼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름 순수했던 것도 있고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결혼을 고려하지 않고 연애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어요. 특히 10대나 20대는 결혼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2년 평균 결혼 나이를 보면 남자가 36세, 여자가 34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30세가 되기 전까지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인식과 흐름이 성경적이지 않고 세속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연애를 할 때 결혼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 말에 동의한다면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내 입장을 확실하게 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연애할 때 결혼을 전제로 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에는 그리스도인도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상대방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줄 알고 결혼 얘기를 꺼냈다가 상대방이 당황해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나는 아직 결혼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현재만 집중하면 안 될까? 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얼버무리거나 회피합니다. 연애는 결혼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을 결혼 전에 미리 살짝 맛보는 거예요. 근데 세속적인 연애는 결혼의 유익만 누리려고 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연애에 익숙해지면 결혼은 기피하고 연애만 하려고 해요. 그러나 반대로 건강하고 성경적인 연애는 더욱 결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의 목적이
결혼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사귀면 결혼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목적의식 없이 연애를 시작하고 그것을 상대방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는다면 오래가지 못하거나 오랜 시간을 방황하게 될 거예요. 둘째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연애는 결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건 반드시 결혼 관계 안에서만 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세속적인 연애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걸 누리려고 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남자가 어떻게든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가지려고 막 작전을 짜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시도하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여자는 그런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시치미를 뚝 떼죠. 과거에는 미디에서도 나름 혼전순결을 고상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인이 됐는데 성경험이 없으면 지금까지 뭐 했냐고 무시하고 조롱해요. 또 순결을 지키려는 사람이 오히려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조차도 세상에서처럼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만큼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순결은 우리의 신앙과 결혼 제도를 지키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순결을 지키지 못하도록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성적인 유혹에 대해 가장 성경적이면서 효과적인 대안이 빨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하나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연애를 하면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대방에게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연애와 결혼 사이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어놓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을 넘고 죄를 짓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오직 결혼관계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기 전에 성관계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관계만 빼고 다른 건 다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데 다른 것도 안 됩니다. 나중에 스킨십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겠지만 저는 연인 사이에서도 최대한 스킨십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연애는 더욱 결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적인 부분은 특히 절제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긋고 더 나아가 그 선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절제한다면 더욱 결혼을 소망하고 결혼 이후에 더 큰 유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셋째로 이 관계의 기반이 약속이라는 걸 확실히 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연애는 지극히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기초와 기반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식거나 권태감을 느끼면 더 이상 관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기초는 약속 그리고 신뢰예요. 이걸 언약 관계라고 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깨지지 않고 튼튼한 이유는 관계의 중심에 약속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결혼식을 언약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결혼도 관계의 기초가 약속이고 서로의 약속을 잘 지킬 거라는 신뢰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애도 서로 진지하고 깊은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약속을 해야 돼요. 서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약속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아무 때나 끝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연애를 하다가 상대방의 행동이 예전과 같지 않고 막 시큰둥하면 불안하고 초조할까? 상대방이 갑자기 관계를 끝낼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이 더 관계를 악화시키죠. 근데 만약 서로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확실히 약속을 했고 서로가 관계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다면 그 관계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사귄다는 건 일반적으로 그 안에 암묵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람 피면 안 되고 주기적으로 연락해야 되고 기념일은 챙겨야 하고 등등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약속하는 사람 드물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약속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관계가 튼튼한 겁니다. 사실 연애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관계예요. 남이라고 하기엔 가깝고 부부라고 하기엔 멀죠.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분명히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애가 건강하려면 최소한 약혼처럼 어느 정도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이 의무를 어기지 않는 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거라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연애를 시작할 때 분명히 해야 할 것 3가지, 즉 연애의 목적과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정하고 서로 지켜야 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연애 전에 이 3가지를 아무리 확실하고 분명하게 합의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잘 안 지켜질 수 있습니다. 결혼해도 그러는데 연애는 오죽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야 되는 이유는 확실히 해야 관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성숙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초반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설정해요. 그만큼 관계의 목적과 기준, 역할과 성격, 권리와 의무 등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관계는 다 이 원리를 따라가요. 교회도,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식도 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도 이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 연애를 시작할 때 연애의 목적, 기준, 권리, 의무 등을 어느 정도 분명히 정하고 그 후에 대화하면서 점점 더 구체화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든 최소한 나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애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마지막까지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연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